제가 며칠 전에 책을 한 권 사서 읽는 중에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교수들 사이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30대, 40대 때는 자기도 다 알지 못하면서 가르치고 50대에는 아는 것만 가르치고 60대에는 어떻게 할까요? 기억나는 것만 가르친답니다. 저는요,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실망했습니다. 저는 제가 50대가 되면 되게 성숙한 무엇인가가 돼 있을 줄 조금 기대했는데 아는 것만 가르친다. 그 말이 지혜롭다 그 얘기로 들리지가 않아요. 전혀. 이제는 배울 수 있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제는 사로잡혀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다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잘해야 되겠는데 30대, 40대 때는 뭣도 모르면서 가르친대요. 그건 더 큰 일이잖아요. 뭐라고 하긴 했는데 하고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제대로 했나?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생을 좀 살고 겸손해질 즈음 된 60대가 되었을 때는 그러면 정말 마음껏 뭔가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육신이 연약해져서 예전에 알던 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가르치고 싶어도 얘기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0대, 40대 뭔가 열정적으로 얘기하지만 뭔가 부족한 사람. 50대 아는 거는 많아졌는데 세상에 내가 아는 게 전부가 된 인생. 다른 이의 말이 더 이상 틀리지 않는 나이. 60대 그저 기억나는 것 가르쳐야 되는 이제는 육신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는 때. 그런데 그러고 보니 인생이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 앞에선 그냥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몰랐으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을까. 하나님 없었으면 이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했으며 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30대 40대 때는 열정은 있지만 부족한 경험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50대 때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60대에는 나는 좀 부족하여 기억나는 것밖엔 전할 수 없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면 그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있습니다. 저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노래를 스타카토로 끊어서 불러야 되는 노래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마르고 얼마나 가만 보니까 다들 살짝 뒤로 서 있는데 혼자 앞에 딱 나와서 스스로 동무대를 만들어서 열심히 부르는 우리 진찬이를 보면서 제 성경학교 때 옷이에요. 저 옷이. 오늘 찬송해야 돼서 성경학교 옷을 입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마가 빤 옷이 저 옷이라 입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어느 때이든지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꼭 기억해서 우리 안에 30대 40대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나의 부족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의 어리석음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잘못 행하지 않도록 늘 은혜를 구하시기 바라고, 50대에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내가 아는 것이 마치 또 다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 60대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꼭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풍성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이래도 부족하고 저래도 부족한 우리의 삶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그분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 호기심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 왜 저렇게 된 것일까? 그러한 질문들은 우리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더 새롭게 알게 하고 발전하게 만들기에 호기심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호기심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호기심 때문에 문제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귀가 번쩍 띄시나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각자의 관심거리, 또 알고자 하는 그 무엇에 대해 이야기 들을 때 내 귀가 번쩍 띄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사로잡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거룩한 호기심. 우리에게는 그러한 호기심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데, 제가 다닌 학교에는 모든 영어로 된 잡지, 책, 뭐 할 것 없이 그 모든 그런 글로 쓰여진 자료들이 컴퓨터의 그 웹사이트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만든 책은 전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서 거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왜 그 작업을 하냐면, 학교에서 레포트를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소논문이든 뭐 요약해서 쓰는 거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레포트를 제출하게 되면 그 책을 보고 레포트를 작성을 해가지고는 교수님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그 웹사이트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웹사이트에서 하는 기능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얼마만큼 베꼈냐, 표절을 했느냐. 그래서 그게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책은 20%, 이 책은 3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용납하는 선이 있어요. 본인이 지금 대학원생이냐, 뭐 박사과정이냐,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날 수는 있어요. 물론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베꼈으면 베꼈다고 표식을 하면 또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어쨌든 그 레포트를 받아보시기도 전에 너무 많이 베낀 사람들은 그냥 올라가는 순간 F가 떠버려요. 교수님이 어떻게 구제해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야박하다. 대신 효과가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숙제들을 하는지 몰라요. 이거 뭐 베꼈다가 큰일 납니다. 어디 뭐 교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 써올게요, 이런 게 용납이 안 돼요. 요번 한 번은 괜찮겠지, 이거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가 무슨 표절이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이렇게 하면 죄고 이렇게 하면 죄가 아니라는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나 스스로에게는 우리는 얼마나 관대한지 남이 한 일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판결을 해요. 그런데 내 문제에 있어서는요, 얼마나 관대한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다 그럴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이런 삶을 사니까, 내 환경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에는 이런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호기심이 있다면 꼭 이 한 가지 호기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 그 한 가지 호기심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내게 유익하고 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말들로 하나하나 싸가다 보면 처음에는 그것이요,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야,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걸 빠져나갈 기가 막힌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거,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하면요,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건지, 이게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이제는 들리지 않게 되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졸리게 하더라도 절대 주무시지 마세요. 주무시다 중간에 갑자기 깨가지고 오늘 말씀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창세기 34장은 필요가 없는 거래, 이러고 다니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34장, 오늘 34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도 별로고요, 끝도 별로고요, 중간도 별로고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야, 성경에서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말씀은 야곱의 딸 디나의 호기심으로 시작합니다. 이 호기심, 이방인들이 즐기는 것에 대한 호기심, 이 일로 인해 결국 그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 무서운 살인 사건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시작은요, 디나가 이방 여인들의 있는 곳, 그들의 삶이 있는 곳, 내 눈을 새롭게 하고 내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었던 무언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곳을 향한 마음. 그러니까 디나가 당한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텐데요.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디나가 누군지 다 아신데 왜 이런 문제를 당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러면 내 누이가 수치를 당하는 것 내버려 두라는 얘기입니까? 성경이요, 또 이렇게 결론도 없이 끝나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딸은 그가 있지 않아야 할 곳에 마음을 두고 갔다가 큰일을 당하고, 아들들은 그 일 때문에 사고치곤 아버지한테 우리가 뭐 잘못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이 억울함을 어떻게 당합니까? 야곱은 큰일 났다 이제. 세상에 완전 막장 드라마도 이런 게 없어요. 34장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오늘 3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33장과 35장을 함께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 34장 31절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34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들들이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3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지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연결이 됩니까? 야곱이 야 너희들 왜 그랬냐? 너희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아들들이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딸이 이런 수치를 당했는데 우리를 나무라냐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 딴에 이 억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말씀이 딱 끝난다고 35장 1절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야곱에게 야곱아 베델로 가라.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34장의 내용을 하나하나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구했다거나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다거나 하는 내용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34장은 33장과 35장 사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뜬금없이 마치도 장수를 잘못 알아서 중간에 이상하게 삽입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러한 엉뚱한 사건의 기록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33장에서 34장을 읽지 않고 35장을 딱 읽어버리면 훨씬 은혜가 돼요. 한번 볼까요? 33장 18절에서 야곱이 바다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이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 로헤이 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가 형 에서가 가자 하는데 우리가 가축들도 있고 너무 그렇게 고된 여정을 가게 되면 가축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니 우리가 잠깐 세겜에 들렀다가 가겠습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라고 하고서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왜요? 형님 만나면 죽는 줄 알았다가 그가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 재물 자녀 다 앞에 보낸 후에 홀로 남은 그때 하나님이 야곱 만나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가 다시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사는 거구나 그가 깨닫게 된 후에 이제 형님 먼저 가십시오. 내가 이곳에서 잠시 거하다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서는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그랬더니 34장이 없다고 치면 3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면 이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얼마나 매끄럽고 은혜롭고 좋습니까? 도대체 34장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실수로 엉뚱하게 삽입된 개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닐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때에 어떻게 죄를 합리화시키며 죄가 죄인지도 모르며 그리고 나는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4장은 윤리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살인이 정당한 것이냐 아니냐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34장을 가지고 그 살인은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논할 이유도 없고 그럴 권한도 제게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34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34장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여러분 34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4장은 디나가 그녀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됨으로 이 모든 사건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 디나의 잘못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 그녀가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행한 이 나쁜 놈이 그래도 디나가 마음에 든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아버지가 야곱을 찾아와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결혼시킵시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일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무엇을 원합니까? 재물입니까? 우리가 뭐든지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격분해가지고 막 이제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야곱하고 관계없이 계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할례하지 않은 백성들과 혼인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을 다 혼인시켜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할례하고 나서 고통스러워할 때 다 죽이려고 그랬던 겁니다. 거짓말로. 그랬더니 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할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할례 받은 백성이 아니라면 혼인을 할 수 없다고 하니 내가 이 혼인을 꼭 해야겠으니까 당신들이 이거 좀 같이 다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에게 가축도 있고 재산이 있는데 여기 우리 땅 아닙니까? 저 사람들 이방인들 아닙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거 다 우리 재산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해달라는 대로 해줍시다. 여기도 또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할례를 하고 나니 아주 고통스러운 그때 아들들이 와서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해서 야 이놈들아 우리 다 죽었다. 아들들이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랬습니까? 저들이 한 행동이 옳습니까? 여기엔요 다 자기 주장밖에 없어요. 보세요. 인생이요 얼마나 똑똑한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도 인생이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지금 저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는 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내가 어떤 직분을 얻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어 그의 자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나 야곱이 외삼촌을 피해 도망갈 때나 야곱이 다시 형 에서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어 했을 때나
야곱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변치 않고 사랑하셨던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야곱이 처음 에서를 떠나 도망갈 그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이 살 길을 알려주셨어요.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명한 것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많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에서가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이었고, 그것에서 외삼촌이 약속한 기한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내가 또 열심히 일하니까 외삼촌이 야,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더 많이 줄게.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고 싶은 이유도 있었고, 결혼시켜준다고 해놓고서는 부려먹다가 엉뚱한 사람이랑 결혼시키고, 그러다 보니 또 내 인생 거기다 또 바쳤고, 야곱이요 말할 거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요 언제 은혜 받습니까? 자기가 얘기했던 그 수많은 조건들이 다 사라지고 홀로 됐던 그때 하나님과 씨름하며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경험하니까 야곱은 달라졌어요. 34장에서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34장은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쩌다가 이런 일을 했느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살인사건에 대해 야곱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행한 일이지 야곱이 한 일은 아니에요. 그걸 나중에 알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살았던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알았어요. 야곱은 그 재산 때문에 남아있다가 외삼촌의 아들들이 너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어쩔 수 없이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셨고 기뻐하셨고 은혜 주시기 원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이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건가요? 도대체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 누구의 잘못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옳을까요? 디나에게 그 잘못을 말하기에는 그녀가 당한 고통이 너무 심해요. 오빠들에게 그 잘못에 대해서 추궁하기에는 분명히 억울함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알았던 야곱, 그러나 그의 자녀들의 모습은 전혀 신앙인의 모습 같지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보고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나님을 알아요. 왜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 말했고 때로는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잘 섬기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가 보여주는 그대로 행동합니다. 얼마나 야곱을 닮아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데요, 율법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이 수치에 대해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끓었어요. 우리가
어떤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너희 같은 것들이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결혼도 할 수 없는데 너희가 이런 죄를 저질러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측면에서 보니까 그래도 한 가지는 있더라고요. 돈에는 눈꼽만치도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부자라서 그랬나? 아니면 복수심에도 불타올라서 그랬나? 요즘 같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황금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이 시대, 윤리도 도덕도 중요치 않아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 관심 없는 이 시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깔아뭉개는 이 시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없는 이 시대, 내가 옳다고 여기면 그것이 선이 되어버리고 내가 그것을 좋아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될 때에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될까? 조건을 한번 볼까요? 아내를 정식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디나가 너무 마음에 든대요. 집안이 좋아요. 이 사람이 추장이었어요. 그 지역에. 물질도 많습니다. 권력자예요. 뭐 이렇게 된 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남이 알아서 뭐 좋을 거 있겠어? 우리 시대에 흔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 우리는 혹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세상의 지혜를 은근슬쩍 하나님의 지혜와 섞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들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수했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자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끔찍하게 살인을 할 뿐만 아니라 노략질까지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죄의식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져 버려서 너는 너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는 거야 라고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은 죄악된 것이어서 하나 둘씩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하면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내가 주일 성수는 하니까, 그래도 내가 말씀이 뭔지는 아니까, 하나님이 뭘 내가 하라고 그랬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 정도는 아는 사람이니까 라고 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세상 살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지키면서 하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라고 말하면서 하나 둘씩 포기하기 시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 모르는 모습에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데 그 안에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남들은 그걸 보는데 나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저런 미친놈 그러면 끝나지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한테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들 딴에는 자기 혈육을 위한 행동 아니었습니까? 죄악된 인생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관대한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얼마나 쉽게 어그러뜨릴 수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디나에 대해서 논할 거 없어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논할 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잘못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야곱이 머물지 말아야 할 세겜에 머물게 됨으로 이 모든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재물과 자녀와 아내를 보내놓고 홀로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야곱은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했어요. 아니, 그가 그렇게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가 깨달았잖아요. 아,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내가 왜 이거에 정신 팔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까? 야곱은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씨름하면서 절대 못 넣겠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그가 축복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내 실력이 아니라는 것 다 보내놓고 아무도 없고 홀로 있을 때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하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집중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세겜에 계속 머물 뿐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지만 그 자녀들은 여전히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었냐고요? 나중에 가서 보면 35장에 가서 보면 저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뭘 봤어요? 그 자녀들이? 야곱이 똑똑했어요. 돈도 잘 벌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능력 좋았어요. 거부였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돈 버는지 자녀들이 잘 봤어요. 어떻게 벌었어요? 그 재산 지키려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자녀들이 다 봤어요. 어떻게 그 재산 지켰어요? 자녀들을 목숨으로 담보로 해서 그 재산 지키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요.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급하면 막 기도도 해요. 야곱,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 시대에 우리가 비교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직분으로 비교하면 될까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야곱이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집착하는 이중적인 신앙을 보며 자랐습니다.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신앙을 보며 자랐습니다. 하나님 되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보이는 세상 중심적으로 사는 야곱을 보았습니다.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야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학업과 취업과 환경의 호기심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 이제는 그런 분도 있대요. 이런 말이 아니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지만 자녀의 교육들은 좋은 부모가 된다는 명분으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포기하는 일을 우리는 쉽게 찾아봅니다. 참 예배의 삶을 가르쳐야 되는데 학업을 위해, 환경을 위해, 예배를 위한 환경을 포기해 버리고 많은 부모들을 우리는 봅니다. 부모가 자신의 부와 권력과 유익의 호기심 때문에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부모들을 우리들은 봅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들은 살아보니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셔서 살아보니
내가 진 건 내 건 줄 알았다가 그거 놓치고 나서 뒤돌아보니 내가 잘나서 이룬 모든 것인 줄 알고 있다가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깨닫긴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뵐 면목이 없어요. 내가 잘난 줄 아는데 그게 아닌 줄 이제 알아요. 그것 깨달으니까 그래서 눈물 콧물 왈칵 쏟으며 회개도 해요. 그렇다면 빨리 자녀들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삶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신앙의 모습을, 예배 중심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부모가, 야곱이 여전히 세겜에 남아있어요. 야곱이 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듯 예배 생활은 하지만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환경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그것에 타협하는 거예요. 오늘 디나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것으로, 그래도 나는 믿음 생활하니까 문제 없겠지, 죄의 문제는 나와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은 죄는 철저히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곳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야곱이 할 일이었습니다.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 질책하는 야곱,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에게 그러면 우리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냐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 아들들. 혹시 부모된, 자녀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생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다 네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 감당할 수 없는 그때 34장에 아무 말도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아 일어나라, 너 베델로 가라.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너 그때처럼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 나를 떠나서 사니까 네 인생 감당할 수가 없지. 그때 내가 너에게 은혜 주지 않았느냐. 야곱아, 빨리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펴여 도망가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 말을 들은 야곱이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게 35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니 그렇다고 부모가 또 그랬다고 해서 애들이 또 다 믿음 안 좋으란 법 있어?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좀 별론데 우리 애들은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한다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계실 거예요. 그죠? 그건 감사할 일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잘 키워서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자녀된 제 입장에서는 저희 아버지에게 감사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고백으로서는 저희 아버지에게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무슨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아세요? 놀랍습니다. 2절입니다. 35장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여전히 세겜에 머물면서 야곱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해 가기 시작했어요. 야곱이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며 고백하기는 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자녀들, 야곱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삼으시고 그의 일꾼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이지 우리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소유를 나의 거짓된 모습과 나의 불신앙의 모습으로 믿음을 가르치지 못한 채 우상을 소유하고 잘못된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야곱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단이 나고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 야곱아, 너 홀로 있을 때 내가 베델에서 만났지 않냐? 너 빨리 베델로 돌아가라. 왜 여기 있냐? 왜 죄악 가운데 있냐? 왜 세상 가운데 사느냐? 언제까지 세상과 저울질하면서 나 사랑한다고 얘기할래? 너 빨리 이거 정리하고 가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80%, 세상 사랑 20%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서 B형 환자에게 A형 피를 수혈해서 큰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왜 안 됩니까? 그거 우리 이렇게 보면 똑같이 생긴 그냥 피잖아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것과 비스무리하니까, 저기도 선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들도 착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어울리며 살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35장을 통해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어떤 이는 우상을 섬기고 어떤 이는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의복을 입지 못한 채 세상의 의복을 입고 살아갔던 저들의 모습을 향해, 너희들 이제 우리 베델로 돌아가자. 그냥 장소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있다가 저기 갔으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교회 들어왔으니까 거룩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참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곳에서 기도했으니, 내가 이곳에서 수고했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작정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기로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에겐 이미 하나님이 살 길을 알려주셨어요. 너 돌아와라. 에서 형을 피해 쫓겨가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돌아와라. 20년을 그리고 나서 두드러 맞고 이제 자기는 알았는데,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지. 왜 자녀들을 데리고 세겜에 남아서 그들로 죄악을 보게 하고 죄악 가운데 살게 하고선 하나님 이 자녀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요, 너 베델로 돌아와라. 너의 자녀가 나의 자녀 되게 하기를 원하느냐? 베델로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정결하고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베델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축복은 베델로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의복으로 이제 우리 갈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야곱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알지만 내 분주함 속에서 핑계를 대고 스스로 문제없다 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믿음 없는 모습, 신앙을 타협하는 모습, 죄를 합리화시키는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겜을 떠나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도망하던 그때부터 20여 년 시간 동안 하나님의 요구는 한결같고 분명했고, 그리고 그 요구가 야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요걸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왜 다른 일을 찾습니까?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왜 자꾸 구합니까? 왜 여전히 고민합니까? 왜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중요합니까? 왜 아직까지 스스로를 속입니까? 나는 괜찮다고, 나는 문제없다고. 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려 하십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가 예수님 믿는 척하는 나 때문에 그들이 불신앙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문제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세상과 벗이되면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말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참 성도의 삶의 회복을 허락하셔서 그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축복의 길로 살 길을요 66권에 걸쳐서 쓰셨습니다. 너무 많아서 아직 한 번도 못 읽으신 분 계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축복, 이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그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